기다림으로 일상을 채우는 대림절 첫째 주 이 처음 초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단추를 좀 풀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네 개의 초가 다 밝혀지고 마지막 흰 초가 옮겨붙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단위에 서게 되면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귀한 기회를 이렇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헤븐포텐을 맡으면 굉장히 까불거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강대상 앞에만 서면 저는 괜시리 저도 모르게 점잖은 척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웃참을 한다고 하십니다. 웃긴데 참는 것이죠. 제가 왜 저렇게 점잖은 척을 하나. 그러나 제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단위에 설 때면은 까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점잖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태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호야, 근데 너는 날 왜 기다리니? 너는 날 왜 기다리니? 얼마 전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낭만러너 심진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였습니다. 이분은 1996년생으로 아픈 부모님을 위해 또 아픈 형님을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라톤을 위해서 왕복 8km가 되는 출근길을 훈련한답시고 계속해서 뛰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선수의 특징은 좋은 장비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또 엄청나게 전문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화를 신고요, 가방을 메고요,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8km,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4km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회에서 지금 상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진석 선수를 보고 댓글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게 살던 저의 오늘을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남겨요. 자기가 잘못한 것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오늘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댓글을 옮깁니다. 4회차 정도 되는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고해성사와 같은 회개 기도문을 다 읽었습니다. 놀랍겠지만 저도 이분의 영상을 보고 러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딱 보시면은 러닝이 잘 어울리게 생겼죠. 사실 맞는 러닝 셔츠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 떠나기에는 조금 두려워서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춘정이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호기롭게 한 발 두 발 내딛으면서 달리니까 굉장히 상쾌하구나.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게 러너스 하이라는 거는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뛰면 점점 호흡이 골아지고 내가 기분 좋은 신경물질이 막 나오면서 와 행복하다라는 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0분을 뛰지 못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1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뛰나?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뛰는 건가?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웃참하는 모습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멋진 모습 속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러닝을 왜 하는 거지? 힘이 드는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주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은 사실 너무나 지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를 따른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관계,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사실 내 본 모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답시고 계속 쑥쑥쑥 다른 가면을 꺼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고민해 봅니다. 세상은 편법을 쓰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배우지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갖는 것보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보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적은 성경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장과 39장까지는요, 왕들과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예배에는요,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헌금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제물도 드렸으나 제사를 끝내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높은 채 하며 그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의 손을 붙잡고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밭의 울타리를 거두시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는 전쟁이 시작되고 침략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펼쳐졌던 경고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계속 혼내다가 갑자기 위로를 건네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반전되는 이 메시지가 희한해서 이건 참 다른 사람이 쓴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펼쳐지는 이 위로하심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러하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진 위기 속에서 나의 힘이나 혹은 다른 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만일 우리가 아직 39장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리는 4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개척되지 않은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개척되지 않았으니 길이 있을 수가 없죠. 사막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카타르에 잠깐 경유할 때 사막을 잠깐 들렀었거든요. 그곳에는요, 하늘과 모래와 그리고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차에서 떨어졌거나 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보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웃을 잃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잃은 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희망 없는 이들의 삶은, 그 희망 없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매일에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삶, 아침에 일어나도 희망이 없고 눈을 감을 때면 아침이 오지 않길 바라는 그런 삶, 아무리 걸어도 도착하지 않는 광야와도 같은 삶이 그들의 포로의 삶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어쩌면 우리도 그 광야에 놓여져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희망으로 눈이 떠지시나요?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정말 희망차다라고 하면서 눈을 뜨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잠에 드실 때 내일 아침이 너무 기대되고 설렌다 하면서 잠에 드시나요? 저는 심진석 선수 보다가 잠에 듭니다. 희망이 적어지는 시간의 일상이 된 우리의 삶, 매일같이 일을 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지만 희망의 감격보다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도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연애하고 있는데도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는 이겁니다. 좋은 연인과 함께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나 나를 채우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걷고 있으나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미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미와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곳, 그들은 은혜의 장소로 이 광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광야 속에서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를 낼 때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그 공간 자체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 사막의 대로, 광야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은 낮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아주 잠시 데코타일이라고 하는 바닥재 시공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꿈을 꾸었어요. 와,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곧. 와, 힘든 일을 하면서 살이 다 빠지겠구나 곧.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일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청소하고 본드 칠하고 바닥을 딱 다 붙이니까 끝났어요. 이거 되게 할만하겠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박스 자체가 그냥 박스처럼 보이는데 30-40kg가 되고요. 그거를 몇 개 옮겨야 돼요? 물어보니까 글쎄 한 60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 사람이 옮겨요? 하니까 그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겁고 이 덩치로 대표님께서는 쪼그려 앉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쪼그려 앉는 연습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땀이 흘러서 계속해서 본드 칠한 것보다 정수기를 찾아갔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느 날은 오늘은 그냥 몰래 대충 해야겠다 하고 청소기만 보이는데 슥슥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또 귀신같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귀신은 아니시지만 귀신 잡는 해병대에 나오셨죠. 그렇게 또 아시더라고요. 진기사 잠깐 일로 와봐.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분명히 청소기 다 돌렸는데. 그리고 앞에 갔습니다. 진기사, 바닥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완벽하게 바닥을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완벽하게 바닥을 붙이려면 밑작업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처음에 바닥을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와, 되게 깨끗하다. 그냥 바로 해도 되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바닥을 계속 보고 있자 보니까 어느 곳은 움푹 패여 있고 어느 곳은 솟아 있고 어느 곳은 거친 땅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메워진 부분을 계속해서 메꾸고 그 다음에 솟은 부분은 계속해서 깎아내고 울퉁불퉁한 부분은 매끈매끈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해야 바닥재가 잘 붙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를 때는 이것까지 해야 돼? 다른 팀은 저렇게 대충 하는데 조금 쉬엄쉬엄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으며 거칠고 험한 땅을 평평하게 하여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예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졸개들이 미리 나가서 그런 높은 데는 깎아놓고 파여진 데는 메꿔놓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바로 절망의 골짜기이죠.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높아진 산과 같은 교만의 모습도 깎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면 돼. 이 모습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의 모습이죠. 그리고 거칠고 험한 땅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도 튕겨냅니다. 그리고 되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죠. 우리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자기 연민의 골짜기를 더욱 깊이 파고 누구보다 높은 산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거친 땅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내가 깎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나에게 더욱 좋은 것을 덜어두는 삶,
나를 깎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고난이 동반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산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광야는 그저 광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놓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헤매이던 광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고난은, 우리가 자처하는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처를 메우고 교만을 낮추며 사랑 없는 거칠고 험한 마음을 평탄하게 했을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길의 끝에 또다시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시가 있고 괄시가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광야의 길을 내셔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은 카메라 후레쉬처럼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잡히는 정의와 상한 것이 온전해지는 회복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나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동방박사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신다라며 궁전을 찾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있는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방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더욱 사랑스러워지며 자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여라고 백성들은 찬송하지만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지배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라는 골짜기를 보혈로 메우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셨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치며 울퉁불퉁해진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평하게 하셨죠. 이사야가 했던 예언은 약 700년이 지나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선포되었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라기는 그날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늘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평탄하게 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교만을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희망으로 메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한 자로 여기며 높은 산처럼 교만해진 그들은 그 마음을 겸손으로 깎았습니다. 그 누구도 걷지 못하도록 배려 없이 거칠고 험해진 그들의 길을 평평하게 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을까요? 그들은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이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욱 희미해져 갈 텐데
어째서 그 원인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고난 끝에는 내 모습이 다 사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희생하며 다 잃은 것 같은 고난의 끝에는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끝에는 무형으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대로의 끝에서 맛보게 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하늘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으로 메우며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깎으며 험하고 거친 땅을 회개로 평평히 다지며 이 시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이 되어 처절하게 심겨질 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위한 광야의 대로가 평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광야조차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 나의 죄를 메우고 깎고 다듬으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